다 함께 묵도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아멘.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소망 중에 드리는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이 아니면 단 한 시도 홀로 설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임을 고백합니다. 언제나 주님의 보호와 인도 아래 살게 하여 주시고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간도 광야와 같이 거칠고 험한 길을 걸어갈 때마다 저희와 함께 하여 주셔서 믿음의 자리에서 실족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능력의 팔과 권능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가정마다 치료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기립하셔서 찬송가 10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교동문 24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심이요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아멘.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2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 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고로 그 근대 거느리사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우라. 수 없는 원수와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으라. 복음의 갑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날에 접전하고 곡해가 부르라. 승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릇 하리라. 아멘. 찬양과 예배를 세세 영원토록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답답하고 안개 속 같은 두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만 피할 길과 때를 따라 도우시는 주님의 은혜에 늘 함께 하시기에 오늘도 주님 앞에 찬양과 예배를 드리게 됨에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십자가 위에 달리신 주님의 형상 앞에 자신을 비춰봅니다. 주님의 자녀로서 교만과 소욕과 세속에 얽매여 똑바로 서지 못했던 부족했던 시간들을 고백합니다. 긍휼한 자비를 베푸시사 내 안에 겸손하고 견고한 십자가가 세워지길 소망하오니 주님께서 친히 일러주신
사랑과 섬김의 진리 앞에 주저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지금은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없는 형편이지만 이 시간을 통하여 믿는 성도들이 먼저 통회하고 주님 앞에 자복하여 만져주시고 고쳐주시며 회복시켜 주실 주님의 은혜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이때에 이 땅의 모든 교회와 성도가 세상의 소금이 되고 빛이 되어 주님의 온전하신 뜻과 역사가 새롭게 쓰여지는 은혜의 강물이 온 땅에 가득 덮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선한 은혜로 인도하신 주님, 비대면 예배로 사랑하는 교우들이 함께 나누던 소모임과 식단 교제는 할 수 없지만 지난날의 그리움과 아쉬움이 더욱 큰 용서와 사랑으로 변화되어 이제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어 웃음과 기쁜 소식으로 넘쳐나는 복된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교우들과 육신이 연약한 교우들을 위로해 주옵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또한 올 한해도 계획된 몸된 재단의 모든 일정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늘 지켜 주시옵소서. 이제 목사님 말씀을 대원하실 때 성령께서 함께 하시사 영육을 강건케 하옵시고 사역 일정과 계획하신 바에 어려움이 없도록 늘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 앞에 자리한 믿음의 가정과 형편에 따라 각 처소에서 드리는 예배의 이 시간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면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교회와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사 성령과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지합니다. 감사드리오며 사랑이 풍성하신 존귀하신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주일 예배는 정부의 강화된 방역 조치에 따라 각 가정에서 영상 예배로 드립니다. 온라인 영상 예배는 유튜브에서 만석중앙교회를 입력하신 후에 주일 오전 11시에 가족들과 함께 영상 예배를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영상 예배를 위한 가이드가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영상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자녀가 있다면 온라인 상황을 잘 안내해 주시고 가능한 한 구별된 장소에서 예배를 드려주시고 또한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에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성을 다해 준비한 헌금은 아래 온라인 계좌로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중에 드리는 새벽 기도회와 수요 저녁 예배는 모임이 없습니다. 다음 주 9월 20일 주일 예배 일정은 기관장님들을 통해 다시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만석중앙교회 창립 38주년이 되는 주일입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성도님들의 헌신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 말씀 전해드립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어려움이 속히 해결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9월달을 위한 중보기도 제목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눠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108페이지에 있는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나눠보겠습니다. 8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로 전쟁이라는 위기 상황 가운데에서 승리의 축복을 누리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로 살다가 모세의 인도로 출애굽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하던 중이었습니다.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나온 지 며칠 되지 않아 예상치 못한 어려움에 처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앞을 가로막은 홍해바다와 추적해오는 애굽 군사들로 인하여 진퇴양난의 위기에 빠지게 됩니다. 이 혼란과 무질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했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홍해바다를 육지처럼 건너게 하심으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셨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고 나서 하나님께 기쁨으로 찬양과 영광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감사와 찬양은 단 사흘 만에 원망과 불평으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사흘길을 걸어 도착한 마라라는 곳에서 마실 물을 찾지 못하자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이때 모세는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하여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이번에도 모세의 기도를 들으신 후에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의 규례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애굽에 내렸던 질병을 하나도 내리지 않겠다고 약속하시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 라파, 즉 치료하시는 여호와라는 사실을 알려주십니다. 하지만 계속되는 광야 여정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실 물과 먹을 음식을 구할 수 없게 되자 또다시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난의 강도를 점점 높여가며 모세를 향하여 또 뭐라고 원망하기 시작합니까? 출애굽기 17장 3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에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계속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살펴보면 한마디로 배은망덕이었고 불신앙으로 가득 차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쉽게 잊어버렸으며 작은 어려움에도 쉽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에도 그들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도리어 반석에서 물을 내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마실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이른바 무리바 샘 사건이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마름이 해소되어 불평이 사라졌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가 찾아옵니다. 이번에는 유목민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해 온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 아말렉 족속은 사실 이스라엘과 같은 민족입니다. 창세기 36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딥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게 낳았으니 했습니다. 즉 이 아말렉은 에서의 후손으로서 이스라엘과 같은 민족인데 지금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을 선제 공격해 왔던 것입니다.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 민족을 공격했던 이유는 자신들의 목초지를 지키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경쟁 상대로 바라보고 선제 공격해 왔던 것입니다. 지금 아말렉 족속은 장기간 여행에 지쳐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게 되면 백전백승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 전쟁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본문 13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했습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하여 극적인 승리를 거두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때 모세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했던 그 자리에 제단 하나를 쌓고 그 제단을 여호와 니시라고 불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둔 극적인 승리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중요한 영적인 교훈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를 끊임없이 대적하는 수많은 아말렉들과 싸움을 싸우고 있는 하나님의 군사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잊지 말고 오늘도 우리를 실패하게 만들고 낙담하게 만들고 넘어지게 만드는 수많은 아말렉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다시 말해 오늘도 우리 앞에 다가오는 수많은 가정의 위기나 질병의 위기, 공동체의 위기, 그리고 경제 위기 가운데 패하지 않고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여호와 니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우리 앞에 다가오는 수많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우리가 수많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입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확신하며 사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말렉의 공격으로 또다시 위기를 맞게 됩니다. 이 아말렉 족속은 광야 여정에 지쳐 뒤처지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후미를 공격해온 비겁한 자들이었습니다. 이 사실은 모세가 40년 광야 여정이 끝나갈 즈음에 지난 날을 회고하며 이야기할 때 아말렉 군대의 공격에 대해서 언급한 적이 있었습니다. 신명기 25장 17절 1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에 지쳐 있을 때 아말렉이 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해 왔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오늘 우리가 광야 같은 세상을 사는 동안에도 때로는 우리가 피곤하여 지치고 약해졌을 때 아말렉과 같은 원수 마귀의 세력이 우리를 공격해 올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지쳐있는 우리를 집요하게 공격하는 악한 세력에 대하여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성경에 나오는 모세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를 보시길 바랍니다. 모세가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모세는 즉시 여호수아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을 합니까? 9절 말씀 보시길 바랍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했습니다. 지금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장전들을 뽑아서 아말렉과 나가서 싸우라고 말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모세는 전쟁에 나는 위기의 순간에도 흔들리거나 당황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하고 확실한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그 비전이 무엇입니까? 아말렉들과 맞서 싸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세의 명령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아말렉 족속이 이기지 못한 공격에도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모세가 끝까지 붙들고 있었던 하나님께 주셨던 비전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래전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했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비전은 이스라엘 백성을 무사히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라는 것이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 주신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하여 아말렉 족속과 맞서 싸우기로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말렉 족속들과는 달리 우수한 무기와 전략을 갖춘 훈련된 군인들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전투력도 우세한 것이 아닙니다. 함께하고 있던 아이들과 여인들은 오히려 전쟁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전쟁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민족입니다.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쳐 있었고 적에게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종합해 본다면 이 전쟁은 누가 봐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리한 싸움이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자신들에게 불리한 전쟁이라고 해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이 전쟁을 포기하지 않았던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비전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주신 비전을 확신하며 담대히 나가 싸울 것을 명령하자 여호수아는 군대를 이끌고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13절 말씀을 다시 보시길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가진 사람이 승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합지졸에 불과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승리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내가 처한 현실이 광야같이 느껴진다고 할지라도, 때로는 감당하기 벅찬 대적들이 공격해 온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을 붙드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신 꿈과 비전을 가진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는 많은 차이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지만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뜻을 정하며 살았습니다. 이 뜻이 바로 이 소년들의 비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은 자기의 비전대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결국은 바벨론 제국의 총리가 되었고, 다른 세 친구들은 나라에서 가장 존귀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주신 꿈과 비전을 품고 살았고, 형들에 의하여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는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지만 결국은 그도 애굽의 총리가 되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크게 쓰임받는 삶을 살았습니다. 느헤미야도 성벽 재건이라는 비전을 품었고 그 비전을 다 이루며 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오늘 여러분이 처한 상황이 인생의 끝이 보이지 않는 광야길이고 또는 아말렉과 같은 적들로 인한 위기의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 상황이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꿈과 비전은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쉽게 포기해서는 안 되는 꿈과 비전은 무엇이겠습니까? 아픈 환자에게는 질병 치료가 비전이 될 수 있습니다. 사업하는 성도에게는 사업의 성공이 비전일 수가 있고, 공부하는 학생에게는 진학이 비전이 될 수 있고,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에게는 취업이, 가난함의 부채에 시달리는 사람에게는 부자가 되는 것이 비전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 전도를 원하는 믿음의 성도들에게는 가족 전도가 바로 믿음의 성도들의 꿈과 비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포기하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악조건 속에서도 반드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시편 37편 4절 말씀에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가진 비전을 이루어 주신다고 하십니다. 즉 사람이 주도적으로 시작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의 비전이 꿈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 잠언서 16장 9절에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처한 수많은 영적인 전쟁이라는 위기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비전을 주신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분명한 확실한 비전대로 오늘도 세상의 모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시고 그 기쁨으로 승리의 깃발을 높이 들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함께 협력해야만 합니다. 모세는 아말렉 족속이 공격해 오자 여호수아를 불러 장정들을 택하여 그들과 맞서 싸우라고 명령했습니다. 모세의 말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있습니다. 즉 여호수아는 모세의 지시에 아무런 의의를 달지 않고 순종했습니다. 모세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회피하지 않았습니다.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까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전쟁이었지만 모세의 명령대로 함께 나가 싸우기 시작합니다. 이들은 홍해바다 앞에서 원망했던 사람들이고 물이 없다고 아우성치고 쓴물이 나온다고 지도자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전쟁이 일어나니까 모두가 힘을 합쳤습니다. 이때 아론과 훌은 무엇을 했습니까? 12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했습니다. 아론과 훌은 모세와 함께 산에 올라가 모세의 손을 붙들어주는 일을 했습니다. 이 둘은 하루 종일 그것을 작은 일로 여기지 않고 최선을 다하여 협력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아론과 훌의 특징이 무엇이겠습니까? 각자 주어진 위치에서 전쟁에 승리할 때까지 최선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각 개인이 사명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는 수많은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기를 원한다면 가정의 구성원들이 그리고 직장의 동료들이나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한 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전쟁이 일어났는데 모세를 욕하고 비난하면 전쟁에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오늘날 가정에서 자녀들이 부모를 무시하고 직장에서 직원들이 상사를 무시하고 교회에서 중직자를 욕하면 공동체가 온전해지겠습니까?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작은 힘이라도 힘을 합할 때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즉 작은 힘이라도 협력할 때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수많은 대적들과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눈이라도 빼줄 수 있을 만큼 그를 사랑으로 섬겼던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같은 동역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도원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300명의 용사가 힘을 합쳤기 때문입니다.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를 섬기던 선지자 850명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7,000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혹시 우리 앞에 예상치 못한 아말렉이 공격해 오고 있습니까? 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함께 싸워야만 합니다.
성경은 우리를 한 몸 된 지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4절 5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했습니다. 지체는 몸에 붙어 있어야만 합니다. 몸에서 절대로 떨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체된 우리가 함께 협력하면 얼마든지 큰 일을 이루어갈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는 각자 개발해야 될 달란트와 각자 받은 은사로 함께 협력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함께 협력하면 시너지 효과가 나타납니다. 즉 두 개 이상의 서로 다른 개체가 힘을 합하면 둘이 지닌 힘 이상의 효과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두께 2인치, 폭 4인치의 강목 하나가 지탱할 수 있는 최대 하중이 167kg이라고 합니다. 이때 두 개를 사용하면 334kg을 지탱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똑같은 강목 두 개를 접착제로 붙이거나 또는 못을 박아서 사용하게 되면 최대 하중이 무려 2212kg이나 된다고 합니다. 무려 1878kg이나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강목을 이제는 세 개를 함께 묶어서 사용하게 되면 최대 하중이 무려 3345kg이나 된다고 합니다. 즉 함께하면 시너지 효과로 인하여 2844kg의 차이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둘 이상 서로 힘을 합하면 혼자 할 때보다 더 적은 힘으로 더 많고 더 큰 일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눈의 역할, 귀의 역할, 입의 역할, 발의 역할을 하는 지체들입니다. 그러므로 서로 시기할 것이 아니라 다툴 것이 아니라 협력하여 맡은 역할들을 잘 감당하는 지체가 되어야만 합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척박한 광야일수록 그리고 수많은 영적 전쟁을 치러야 되는 환경일수록 우리는 더욱더 힘을 합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모세는 여호사와 아론 그리고 훌륭한 팀 사역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모세는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과 팀 사역을 이루었습니다. 모세만이 아닙니다. 여호사도 갈렙과 한 팀이 되어 가나안 땅을 정복했습니다. 다윗은 절대적인 권력을 가진 자였지만 혼자 모든 일을 처리하지 않았습니다. 역대상 13장 1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다윗은 어려움이 닥칠수록 혼자서 싸웠던 것이 아니라 동역자들과 함께 그 일들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다니엘도 세 친구와 한 팀이 되어 절체절명의 위기를 극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도 제자를 세우실 때 베드로 한 사람만 세운 것이 아니라 12명의 제자를 선택하여 팀 사역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우신 12명의 제자들이 세상을 변화시켰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 앞에 감당에 벅찬 암말렉과 같은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는 치열한 전쟁터가 여러분 앞에 펼쳐지고 있습니까? 작은 힘이라도 협력하면 빠르고 강하고 효과적으로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전도서 4장 12절 말씀에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잊지 마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믿음의 동역자들과 협력하여 오늘도 우리 앞에 다가오는 수많은 영적 싸움에서 언제나 승리하시고 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복된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함께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고 있는 암말렉과의 전쟁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수많은 전쟁들을 상기시켜 줍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싸우고 있는 전쟁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지금 우리는 코로나19라는 심각한 질병과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질병과 전쟁을 하고 있는 것만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는 입시전쟁, 취업전쟁, 살과의 전쟁, 사탄 문화의 전쟁, 술이나 담배 그리고 마약 중독과 같은 살벌한 전쟁과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우리는 이 수많은 전쟁에서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의 행복을 지켜야 하고, 직장에서는 승진하는 자가 되어야 하며, 각종 입시에서는 합격하는 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사업에도 목표를 달성해야 하고, 우리 길을 가로막는 자들, 우리를 시기하고 비난하는 자들을 다 극복하고 승리하는 자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이 승리의 기쁨을 누림으로 우리 가정도 행복해지고, 교회도 부흥하고, 나라와 민족에도 복된 역사가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성경이 가르쳐 주시는 비결이 무엇이겠습니까?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80세의 노장 모세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9절 말씀을 다시 보시길 바랍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했습니다. 지금 모세는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두 가지 명령을 내립니다. 하나는 여호수아에게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싸우라는 명령이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모세 자신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산 꼭대기에 서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산 꼭대기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를 드리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모세의 이 명령은 어찌 보면 무모한 명령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까지 전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민족입니다. 430년 동안 노예 생활만 하던 민족입니다. 그런데 전쟁의 상대가 누구입니까? 광야 생활에 익숙한 싸움에 능한 아말렉 사람들입니다. 누가 봐도 승산이 없는 싸움입니다. 하지만 모세의 말을 듣고 여호수아가 어떻게 합니까? 10절 말씀 다시 보시길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있습니다. 먼저 여호수아는 모세의 명령을 따라 전쟁에 나갑니다. 여호수아는 악조건 속에서도 모세의 말과 권위에 순종했던 것입니다. 심지어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하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함께 나가 싸웠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산 꼭대기에 섰습니다. 그리고 두 손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깁니다. 반대로 모세의 손이 피곤하여 팔을 내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했습니다.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모세의 기도의 손이 올라가느냐 내려오느냐에 따라서 전쟁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입니다. 즉 모세의 기도가 바로 전쟁에서 승리하게 만드는 중요한 비결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싶은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전쟁의 승패는 칼끝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기도에 달려있음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즉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힘에 의한 것이 아니라 바로 기도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성경을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기고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고 있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 사실을 전쟁터에서 나가 싸우던 사람들은 아무도 몰랐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이기고 있을 때는 자신들의 힘으로 이기는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에 가장 가까이 있는 아론과 훌은 이 신비한 전쟁의 법칙을 깨달았습니다.
단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승리의 법칙을 보았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있었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하는 모세의 손에 달려 있음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승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모세의 나이가 80세입니다. 장정이라도 오랫동안 손을 들고 서 있을 수가 없기에 힘이 들면 손을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기도하던 손이 내려오자 어떻게 됩니까? 여호수아의 군대가 밀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게 된 모세 형 아론과 매형 훌이 무엇을 합니까? 12절 보시길 바랍니다.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홀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있습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아론과 홀은 전쟁에서의 승리를 위해 돌을 가져다가 모세를 앉게 했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기도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붙들어주는 일을 했던 것입니다. 일을 얼마나 했습니까? 해가 지도록, 즉 전쟁이 다 끝날 때까지 했던 것입니다. 기도의 손이 내려오지 않게 되자 전쟁의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성경은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찔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했던 비결입니다. 즉 오늘날 세상이 알 수 없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의 전략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에도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질병으로 인하여 사형 선고를 받았지만 얼굴을 벽으로 향하여 기도하여 건강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서 온 형제들로부터 예루살렘 성벽이 불탄 채 방치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금식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왕의 마음을 움직이고 성벽 재건을 완성할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다니엘은 사자로에 들어가는 위험 앞에서도 매일 하루 3번씩 기도하여 사자의 입을 닫게 만들었던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놓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며 죽음에서 승리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려는 각오로 온 유대인과 함께 금식 기도하여 민족을 구원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기도가 식으면 믿음이 식습니다. 기도가 식으면 가정이 흔들리게 됩니다. 기도가 식으면 마음에 낙심이 생기고, 기도가 식으면 사탄의 유혹에 빠지게 되며, 기도가 그치면 교회가 침체되고, 기도가 그치면 나라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오늘도 이 기도에 불이 붙여지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가정에, 직장에, 교회 공동체 안에, 이 나라 이민족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세상의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이길 수밖에 없는 전쟁의 비결을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6절 말씀에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했습니다.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손을 들고 기도함으로 전쟁에 승리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전쟁에 대한 기사를 기록하여 잊어버리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이 말씀은 너희 힘으로 싸워 이긴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이겼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을 듣고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15절 16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했습니다.
즉 모세가 단을 쌓고 그 단의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불렀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깃발,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셨다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인생의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이 바로 기도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전쟁의 승리는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는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도 이 놀라운 고백을 드립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 말씀입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했습니다. 바라기는 다윗의 이 놀라운 고백이 오늘 우리가 만나는 수많은 영적 전쟁터에서 드릴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하나님을 더욱더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믿음의 모습들을 다시 굳건히 세우시고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거대한 적들을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 합심하여 함께 기도함으로 수많은 영적 전쟁 가운데서도 넉넉히 승리하시고 그 승리의 기쁨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수많은 영적 전쟁터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특히 우리는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보이지 않는 사탄과의 영적 전쟁 중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여호와 니시의 기념비를 세우려면 환경이 어려울수록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을 더욱더 확신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셨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함께 싸우는 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간구하는 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렇게 기도의 삼겹줄이 되어서 함께 기도할 때 우리를 대적하는 아말렉들을 우리가 무찌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 앞에 놓인 수많은 영적 전쟁에서 언제나 승리의 기쁨을 누리시고 여호와 니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복된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앞에도 아말렉과 같은 수많은 대적들과의 싸움이 펼쳐지고 있음을 고백할 때가 있음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수많은 영적 전쟁 가운데 패배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며 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비전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함께 협력하여 싸우게 하여 주시고 함께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앞에 놓여있는 수많은 대적들과의 싸움에서 언제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번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심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6장 1절 4절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아버지 하나님, 지난날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도 감사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들을 드리게 됩니다. 이 귀한 예물들을 흠양하여 주시고 들어지는 손길마다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물질로 시험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과 축복을 보장받는 귀한 섬김의 손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겨진 종려대로 하나님께서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하심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세상의 유혹 시험이 우리 다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립하셔서 함께 찬양드립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뜨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아멘. 지금은 십자가의 소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독생자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내주하심이 우리 앞에 다가오는 수많은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주신 비전들을 분명하게 하여 주시고 함께 협력하게 하시며
함께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여호와 니시의 승리의 기쁨을 날마다 누리며 살기로 소망하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리고 믿음의 가정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